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연합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례로 객관화 시켜주지요.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내 생각이었고, 그런데 교회에 세례를 공식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교회에 입회하면, 아니면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교회원들이 이제 연합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요거는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건데, 나만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연합이 된 존재이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분자들이네, 지체들이네, 이렇게 이제 자꾸 알아가게 되죠. 교회를 구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일 뿐 아니라 이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네, 이렇게 알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요게 교회입니다. 요걸 두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측면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신체를 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 신체를 그려놓고 가르치듯이 아주 쉽게 잘 가르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지난번 설교 연결하면 하늘에 오르시면서 요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 한 걸 배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인데, 객관적으로 전면에서 일하도록 하는 은사가 직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최초 교회, 사도시대 때의 교회의 직분자를 생각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당시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의 직분자였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 요거는 지난 오후에 생각을 했죠. 목사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했죠. 우리가 다 알아야 하죠.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씩 자꾸 알아가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는 이런 거구나, 오늘 생각할 장로는 이런 거구나 알아야죠. 목사는 핵심은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말을 심부름하는 자이다 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걸 못하면 회중들은 못잘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배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장로는 무엇을 하는 직분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목사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일까? 꼭 생각해야 하죠. 이 사람이 장로라면 이 교회에 주신 장로일까? 집사일까? 꼭 생각해야 하죠. 그냥 덮어놓고 가면 안 되고, 덮어놓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돼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일까? 이거 꼭 생각해야 하죠. 우리나라 교회 현실, 세상 사람도 다 손가락질하는 현실인데요. 제가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익히기 위해서 인사를 다니고 하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여기뿐인가요? 제가 분당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나락으로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짓밟힌다 했죠. 소금은 짜면 짤수록 좋은데, 교회는 교회다울수록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매달려 있는 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 전면에서 봉사하는 직분인데,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이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장로이고 목사인가, 주님이 주신 선물일까 하는 것 꼭 짚어서 생각해야 하죠. 뭐 길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주 기본인 걸 지난번 목사를 생각했는데, 오늘 장로가 무엇일까, 무엇하는 사람일까, 기본을 생각하자고요. 교회가 처음 섰던 초기 사도시대 때 당시에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기본적인 말씀을 가르치다가 여의치 않자 장로들을 세웠어요. 초기 교회는 장로들을, 사도들 이후에 장로들을 세웠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하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서 세우기도 하고, 사도들의 심부름을 한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장로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장로들을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장시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교회예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해서 아주 장시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장로들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장로들을 그 에베소 지역까지 바울이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여의치 안 되니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라는 곳에 불러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바울이 잡혀갈 수 있겠다는 전제를 하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전제를 하고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해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여기 장로들을 세웠다는데요. 이걸 오늘로 말하면 장로들 중에 오늘 장로, 오늘 목사입니다.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말하죠.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두 가지를 말하죠. 장로들 속에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는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이고, 오늘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은사가 약간 다르죠. 목사는 오늘 장로와 함께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직분인데 가르치는 것이 겸비되어 있고, 오늘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장로는 뭘 하는 사람인가?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말할 것 없이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살핀다 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손을 뻗쳐서 일을 하시는데 직접 막 진두지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목사도 선물로 주시고 장로도 선물로 주신다. 장로는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심부름하는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부름으로 다스려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되면 요 장로가 권리를 남용하기 쉬워요. 이건 중세시대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교황이 이 권력을 남용하죠. 그렇죠. 직분은 다 동등한데 그렇지 않고 서열을 매겨놓고 교황이 최고다 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면 뭐 다행인데, 말씀이 떠나버리거나 희미하거나 하면 교권주의가 이제 발휘가 되는데요. 그러면 중세시대 천주교만 그런가? 오늘 교회도 말씀이 살짝 비켜서면 교권이 남용이 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서두에서 읽은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청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잡혀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석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밀레도 항구까지 초청했다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직감을 하고 이제 이 마지막이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쭉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장로들을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장로들이, 여기는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목사 장로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를 잘 지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라. 장로들 너희들에게 성령이 위임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교회를 어떻게 지키죠? 교회를 어떻게 지키죠? 그 밑에 잘 말씀하는데요. 29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밖에서 이리가 들어온다 하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양물이라는 그림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물이다 할 때 바깥에서 이리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해쳐버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딱 시작하면 안전하다. 물론 안전하죠. 근데 바깥에서 이리가 들어온다 하죠. 이리가 뭐죠? 이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그러진 말, 이거는 설교를 왜곡한다. 공식적으로는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걸 전제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언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설교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가감하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설 수가 없죠.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죠.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한 발씩 걸어가는 교회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전진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을 왜곡시켜버리면 그 움직이는 것이 흡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처럼 움직이지만 무늬만 그렇고 실제는 종교단체가 움직이듯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십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앞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임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지키는 방식은 말씀에 부탁한다 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여러분이 부탁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장로들부터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진두지휘해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부터 말씀이 지켜져서 든든히 선다. 너희들부터 말씀이 물어 든든히 선다. 교회도 그렇게 서야 한다.
그게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기도 계속 그러죠. 말씀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 장로들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다. 목사 장로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해놓고 말씀이 지킨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저기 이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진두지휘한다. 뭘로요? 말씀으로. 뒷면에는 성령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거니까 장로들 너희들부터 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야겠다 그 말이죠. 오늘요 목사들 세계에서 말씀만 가지고 되나? 말씀만 가지고 목회가 되나? 이래요. 말씀만 가지고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뭐가 보태져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그게 수족들이죠. 여기 장로와 목사가 하는 일은 첫째, 이리가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는지. 여기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하거든요. 바깥에서 이리가 들어온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팎에서 교회가 안팎에서 이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첫째 목사 장로는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이리는 누구죠?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이리가 여기 상표를 붙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왜곡하면 이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편 삼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죠. 편 가르기 위해서 편 삼으려고. 저 친구가 내 편일까 아닐까.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일까요? 장로 목사는 기본으로 할 일이 이리가 없는지, 이리가 누군지 살피는 것. 특히 오늘 장로는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은 강단을 살펴야 해요. 목사도 말씀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설교로. 그러니까 첫째 장로, 오늘날 장로가 하는 일은 설교를 살펴야 해요. 왜곡된 것, 가감하는 설교가 되면 회중들이 제대로 존재하고 살 수 없으니까 살펴야 하죠. 그럼 설교를 살피려면 장로인 자신이 먼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말인지 어떤 것이 말이 아니고 가감하는 건지 알아야죠. 자신부터 말씀을 깨달아서 자꾸 깨달아서 적어도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거다 아니다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 자기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서 저거는 설교이다, 대언이다, 저건 아니야.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닌 것도 기다하고 아멘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교회가 설 수가 없죠. 장로인 자신이 말씀을 부지런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 기준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첫째, 목사를 견제할 사람은 누가 없어요. 장로 직분자로는 장로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분별하고 가감하지 않은 설교이면 적극 지지해야, 동심협력해야 하죠. 교회는 동심협력이 기본이고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첫째는 강단에 견제자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보고 발목 잡으려고 하는, 이건 견제가 아니고 교회가 건실하게 서 가도록 위해서 장로 자격을 갖추어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돈독히 서서 저게 그리스도의 말씀일까? 말씀이다 하면 자기도 힘을 얻고 적극 목사를 지지하고 지원하죠. 거기에서 생활까지, 목사의 생활도 살필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 오늘날 장로, 목사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것 겸비되어 있는데, 지금 장로를 생각하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는 말씀이 왜곡되는 게 없는지, 누가 왜곡하는지, 첫째는 강단에서 왜곡하지 않는지 살핀다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세례나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성찬이 왜곡되지 아니하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하죠. 성례도 살펴야 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자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여기 누룩같이 퍼져서 교회 전체가 퍼져갈 수 있죠. 왜곡하는 자는 이리의 성격이라 내 편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살펴서 이리 같은 자이면, 말씀을 왜곡하는 자이면 징계를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도 건질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지킬 수 없습니다. 권징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바르게 서갈 수 없습니다. 권징을 바로 행하는 것, 이것도 장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과 그 직무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동심협력하고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회중들이 말씀에 서가는지 살피는 것, 이게 목사이도 그 다음에 장로도 하는 일입니다. 여기 기본이에요. 요 장로 직분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건데요, 구약에도 장로들이 있었죠. 구약시대의 장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하나는 다스리는 일. 첫째, 말씀을 전달하는 일, 요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그때 벌써 모세가 주님의 심부름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거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했어요. 장로가 하는 일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구약시대 때. 또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말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 장로들이 회중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율법을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재판은 가정이나 가문의 명예, 재산과 관련된 것을 놓고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는 말할 것 없이 말씀을 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옳고 그르다 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구약시대 때 재판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약시대 때의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전달하는 일,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가르치는 일, 오늘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말할 것 없이 제사장들이 했죠. 제사장들이 고울마다 분포되어 있었죠. 레위 지파들이 각 고울에 분포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고울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죠. 가르쳤죠. 그래서 당시에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는 구분이 됐어요. 장로들은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죽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신약 교회가 딱 섰을 때 장로들을 세웠어요. 장로들. 요거는 구약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었죠. 장로들 가운데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겸비되어 있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만 있는 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전면에서 목사가 했던 겁니다. 요거는 구약시대 때의 장로와 제사장들과의 차이와 같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이 제도가 그대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집례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고 백성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사히 집례하고 나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을 선언하는 축도도 하고 했죠. 그 정신은 지금 신약에도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때 장로는 구약시대 때 장로는 이 일을 못했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살 수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 정신이 신약시대에 와서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 목사로 나누어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데 장로는 목사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와 장로가 약간 구분이 되죠. 다스리는 것은 동심협력해서 하는데 구분되는 것은 장로는 가르칠 수 없고 축도도 할 수 없고 목사가 가르치고 축도도 하는, 이게 이제 살짝 구분이 되죠. 구분은 되지만 장로나 목사나 동등하다는 것, 이건 반드시 생각해야죠. 직분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다 동등합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셔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존재하고 잘 서도록 전면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세운 게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집사는 오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직분자는 전면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면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작용하는데 전면에서 하는 직분자가 목사, 장로, 집사이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잘 건설해 가기 위하여 불러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이죠. 저기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당시에로 가면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목사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합니다. 질책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선생은 하나뿐이다 하십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 교회 안에 직분 간의 서열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권주의도 사라질 겁니다.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머리로 진두지휘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전면에서 심부름하는 자가 목사이니까 목사가 달리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목사를 존경하고 뭐 지키고 생활 살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칫하면 요 위계 서열 같은 그게 매겨지기가 쉽다 하는 거 생각해야 하죠.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 위에 군림하면 안 되죠. 그게 교권주의이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아서 가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날은 성경인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해야죠. 어린아이가 목사님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 그게 맞다 하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야죠. 또 하나 장로 직분의 나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나이가 어떻게 언제 세우고 나이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 성경의 장로는 몇 세에 세워라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구약의 장로는 여기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수염이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단정하면 또 안 되고 왜죠? 성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이 몇 세 때 시작을 했죠? 만 30세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5세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연습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해야 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30세부터 50세까지 50세가 된 이후에 물러나면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집례했던 경륜을 가지고 지도하고 하는데요. 이걸 참고하면 오늘날 장로 직분도 참고가 되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이 나이 때 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장로는 첫째 말씀을 살피고 특히 설교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필요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없는지 거짓 선생이 없는지 거짓 선생이 일이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게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우들 하나하나까지 말씀 위에 돈독히 서 가도록 살피고 다스리는 이게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는 장로의 일이 무엇보다 말씀이 가감없이 전하도록 살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또 말씀이 왜곡되는 일이 있거나 할 경우에 권징을 행하고 또 다른 직분자들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피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장로의 직임인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또 목사까지도 살피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이러한 일은 장로인 자신이 먼저 말씀 위에 돈독히 서야 하겠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사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장로 자신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며 순종하는 자라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러한 일이 무엇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도록 주신 은사인 것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늘 동심 염려하는 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